오늘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8장 1절까지 자기 성읍에 거주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에 회중과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다. 또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이다. 1차 기한자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42,3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녀 종들과 소유물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이 되지만은 이렇게 포로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도 지을 수 있었고 40년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게 무너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다음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드린 재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1,000다리가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20,000다리기요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0,000다리기요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기한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린 건축 기금의 기록이 에스라서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1,000다리, 은이 5,000만회, 제사장의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된 것을 보아서 느헤미야는 1차 기한자들이 처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감동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열정을 가졌던 그 지난날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고국의 땅이지만은 자유인으로 처음 귀환했을 때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이전 감동이 다시 살아나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고 느헤미야의 이러한 의도적인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두머리들이라 하면은 그들의 삶은 포로 생활에서나 돌아온 삶에서나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처음에 고국의 자유인으로 온 것이 기뻐서 자진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즐거웠지만은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그들이 처음 가졌던 열정도 사그러져 들어가니까 각자가 이제 다시
자기 삶 살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복원하고 그 성벽이 중수되어도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같이 뜨겁지 않은 거죠. 학개 선지자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얼마나 통탄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니까 시온성이라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꼭 살아야 할 이유도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우두머리들의 지난날의 성전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었겠죠. 다음 단락 기한 후 포로 시대에 이전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 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귀한한 백성들이 포로 시대 이전에 조상들이 살던 고향으로 대부분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까지는 기스르월 등 민간력으로 달력을 계산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종교력인 7월을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달을 갖다가 1월로 새로 정했잖아요. 그 달의 이름을 아비벌이라고 명칭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종교력, 즉 7번째 달일 7월인데 그 달은 에다니멀이라고 불려요. 이 달에는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장막절,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달이기에 이 달을 민간력이 아닌 종교력으로 7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속하는 그 시기입니다. 수문학 광장은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 기갈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은 조상으로부터 몸에 익혀온 습관처럼 절기를 지키고자 스스로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날 부모들과 함께 지키던 절기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찌게 쪼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어 돌아왔지만은 고국의 땅은 항폐하고 차라리 포로 시절 살던 그 문명이나 문화가 그리웠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매우 많았을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세워짐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짐이 시급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이 날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마침 나팔절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시간이 움직여지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때에 맞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하는 일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행정력과 믿음으로 감당했지만은 백성의 내면의 영적 기갈 상태를 채워줄 수 있지는 않았기에
이때부터는 느헤미야는 자신에 대한 기록보다는 14년 자기보다 먼저 2차 시 기한한 에스라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주는 것을 알립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면은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채워지는 일도 당연히 해결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것들이 다 열매 맺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며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은 날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상기하며 오늘 내가 이겨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자원하여 성벽을 중수한 뒤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화롭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읍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행하는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나팔절 절기에 맞추시고 백성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 또한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저희들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로지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